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정문 804장입니다. 804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경배 찬양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찬미 끝나고 중보기도 김근태 장로님 있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는 성삼의 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멸루가 벗어들이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눈이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피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마음을 다 주를 찬송합니다.
사람의 일체 대신 주로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두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큰 복을 받은 모두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었으니 그 복을 받아 잘 사용하여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하여 쳐다봄으로 뱀에 물린 모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두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삶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나라에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정부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된 안식일, 복받는 안식일이 되기만을 비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 맞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포 중앙교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올 설 명절은 매우 특별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황폐된 성전을 건축하라 제목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러움 없고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락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10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10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10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기원전, 다시 말해 BC 587년 남방 유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1년 6개월 후인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가 두 눈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처형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국권 회복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빈민들만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받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을 했다면 이런 처절한 고통과 슬픔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여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림으로 징계와 형벌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세월에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수모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짓밟히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하여 바벨론을 처부수게 하시고 지구상의 역사가 바뀌게 하셨고 페르시아의 왕들이 계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묵시적인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재건의 여러 가지로 봉사해왔던 사실은 구약성경 말기에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을 보냈던 바벨론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 성전 건축을 감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상당 기간 지어지지 못하다가 약 50년 후에 약 15년 후에
약 15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장애물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멈추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 방해 요인. 그 첫 번째는 악의 무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가짜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다수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방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내려오다가 BC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에살 핫돈 왕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는 대신 아수르 지역의 바벨론, 구다, 아화 그리고 하맛과 스발와임 그런 등지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의 종교도 함께 수용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 지킨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 것에 자신들도 동참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매우 단호하게 한마디로 답변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방력이 약하거나 경제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의 잘못됨에 대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며 깊이 참회하고 참 많이 울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왕들의 불신이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가져다가 두고 제사하게 했고 왕과 귀족의 안위를 위하여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았고 국제관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불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제사장이 충원하여
왕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생활의 안정을 만족해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신실한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생의 즐거움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절했고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 약한 사람에게서 빼앗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활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기 원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거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가장 먼저 썼던 술책은 호의를 가장한 거짓을 가면 뒤에 숨긴 속임수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변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과 능력을 흉내냄으로써 사람들을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이는 그러한 자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단은 자신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냄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단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임을 당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을 선언한 교주가 20명이 넘고 자신이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역곡의 승리재단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긴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주가 되어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서 암매장한 것이 발각되어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하였다가 2004년 6월 18일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주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므로 그가 죽을 때 영생교 신도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심리적 공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늘 아버지라고 신앙촌 장막 성전이라고 해서 교세를 확장했지만 1990년 2월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무덤에서 그의 부활을 기다리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지 강단에서 자칭 참 메시아 왕에 등극하는 재관식을 가졌었습니다. 또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수년 전에 죽은 안상홍이 재림 예수이며 지금 재림하여 와 계시다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좁은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거짓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 위에 경배를 받으려 할 것이며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가장하고 변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속임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도 일어나면 모두 성령의 은사나 표적인 줄로 속습니다. 방언, 병고침, 예언 등의 은사가 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과 표적보다 우리는 그 원천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방해 요인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4절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의 적 사단은 주님의 일이 변경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우시는 분이나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다는 말은 능력, 의욕 등을 비유하고 있는 이 손을 감하거나 나태하게 하는 것으로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도록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한 방해 공작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말은 전쟁과 같은 때에 느끼는 두려움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폭력으로 위협하여 회방을 놓아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유다 백성의 건축 의지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며 경계하지 않고 악의 세력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은 악의가 가득한 마음으로 변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여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오다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목사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를 입양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인 양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 당시 파악된 바로는 후두 골절, 그리고 좌측 쇄골 골절, 좌측 늑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우측 척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소장, 대장, 장갑막 파열, 그걸로 인하여 뱃속에 피가 가득하였고 등에 피하출혈, 옆구리에 피하출혈, 배에 피하출혈, 다리에 피하출혈. 정인이 양모인 장하영은 기독대학인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외조부는 포항에 있는 모 교회 목사이고 집에서 정인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도 외면하였다라고 합니다.
양모 장하영의 어머니이자 정인이의 외조모인 장 씨는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양부 안성은은 기독대학인 한동대 상담심리학부에서 공부하고 기독방송국인 본사 방송경영실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즉 정인이의 조부이자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 안성은의 아버지는 안동에 위치한 모 교회 목사입니다. 전북대 법의학 2호 교수는 복부에 피가 가득했던 것은 췌장과 소장과 대장, 장관막들이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로 찢어져 있었는데 사망 당일에 다시 이어진 구타로 크게 찢어져서 장관막 파열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 부모에게 교육받고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악마가 되어 있는 것이 2021년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폭행, 폭언, 저주하며 교인 노예처럼 부린 곽재지 목사, 아들 성추행 피해자엔 스스로 좋아 벗은 것 주장. 지난 2010년 5월 10일 경기 고양 헤븐 포인트 교회 함한복 곽세지 목사 부부 이야기를 다룬 기사 제목들입니다. 자신들이 낳은 자녀 2명이 있음에도 7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부부 목사의 사연은 입양의 날인 매년 5월 11일 전후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 5월 12일에는 모 공중파 아침 방송에 입양의 날 특집으로 이들 부부 목사의 사연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개신교계 매체를 통해서는 입양 사연에 더해 곽세지 목사의 호텔 디너쇼 찬양 공연과 창작 뮤지컬 공연 등이 문화 사역이라며 수없이 보도됐습니다. 곽 목사는 이 교회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목사가 하 목사와 재혼한 이후 하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았고 곽 목사는 부목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헤븐포인트 교회는 교인이 500여 명에 이르는 중형교회가 될 수 있었고 특별히 뮤지컬 공연에 교인 15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신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헤븐포인트 교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교회, 교인 40명, 50명이 모인 곳에서 예배 빠졌다고 몽둥이로 때렸다. 하지만 헤븐포인트 교회의 실상은 보도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이 내부 고발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의 취재로 곽세지 목사의 폭행과 폭언, 자신의 딸에게 한 낙태 강요, 교인들을 문화사역 명목으로 착취한 사실 등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들인 하성은 교육 목사는 경찰의 교인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벙커 1 교회에서 평화나무 주최로 열린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지 고발 기자회견에 해당 교회 교인 12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하면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증언에 나선 한 교인은 헤븐포인트 교회에선 폭행이 일상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헤븐포인트 교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교회다. 곽세진 목사의 분별 없는 폭력, 폭행, 폭언, 이간질이 날마다 자행된 교회다. 찬양팀이나 월십팀이나 코러스팀이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위로 때리고 또 몽둥이를 가져와 보는 데서 내가 니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엔 영시 예배에 안 나온다고 40명, 50명이 모인 곳에서 몽둥이로 때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성을 행사하도록 조장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믿고 세상 종교도 믿는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폭력성을 통하여 사단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에 치명상을 입히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겪으셔야 하며 온갖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거양득의 소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전 건축 방해 요인 세 번째는 부정부패의 씨앗,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해 공작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페르시아 왕들의 관리로 법정의 민원 담당자나 고문관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적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물은 공의를 어그러지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는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 공작은 다리오 왕 즉위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시료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뇌물이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주는 부정한 재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 역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7절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고, 모세는 신명기 16장 19절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9장 7절에는 재판관에게 엄히 경계되었습니다. 뇌물은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총명하고 사리의 밝은 두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선지자들에게 비판받았던 방백들, 두령들,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던 스마야,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종말의 징후로 뇌물이 공공연히 사용될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뇌물은 선물과 다른 성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적인 일로 인한 1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10만 원이 넘으면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뇌물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관공서에 뇌물이 전달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뇌물공화국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뇌물은 자기 힘 과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과적하지 말고 사랑을 넘치도록 쌓아야 하겠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선물은 병을 낫게 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에는 결단코 청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누구에게든지 청탁성 뇌물을 주시거나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힘과 권력을 빌리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시간 순서상으로 보시면 5절에서 바로 24절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고 사실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시대였으며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 6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이고 7절과 11절, 23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시점은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 9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훨씬 후대에 있을 사건인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데 있어서 반대자들은 언제나 존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고레스의 즉위 4년인 주전 536년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가 약 주전 52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적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5년 동안 기초만 놓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박수를 쳐주지 않는 것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에 머물러 진리를 향해 떠나지 못했던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하여 성전 건축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은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순리를 거스르며 인생을 도박처럼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데 그것에 대해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오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충성되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성전은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임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소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과 함께 한다면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잃고 사교 집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많은 부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지닌 순수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킬 때 대적들은 거기에서 행동을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온갖 위협으로 두려움에 빠뜨리고 심지어 뇌물로 써서 매수하여, 즉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박해를 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몰아칠 때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실망과 낙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낳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와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지 파괴되거나 영원히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되었고 마침내 4년 후인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대적들의 방해와 그로 인한 중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낙담과 실망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지상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를 사랑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께서는 봉투에 구별하셨다가 다음 추석 때 헌금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혹은 미리 공지된 교회 계좌로 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석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나이야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로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
나도 지고 시시라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가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께서 거하실 우리의 몸이 언제나 구별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